천국에 대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제가 다 비슷한데 목사님 계속해서 진도대로 나가실 모양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매번 비슷한 주제인데 그냥 뭉쳐서 한 번에 끝낼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한 번 말하고 끝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던 성경의 기자도 뭉쳐서 짧게 한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목조목 다른 비유로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던 그 성경의 기자는 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적지 않고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서 계속해서 적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결혼이 있기 전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면 약 1년 정도를 따로 헤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쯤이 지나면 이제 2단계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될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가게 될 때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바깥에 나가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이 바로 그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부가 신부의 친구들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아가서 신랑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신부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신랑을 따라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신랑을 기다릴 때부터 신랑의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켜고 연등 행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랑의 뒤를 따라 행렬을 벌릴 때 그들은 각기 횃불을 들고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꾼이고 불청객이고 때로는 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때 신부의 일행이 지니고 있는 등불은 결혼잔치에 초청된 일행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니까 횃불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름 그릇과 등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기름 그릇입니다. 토기로 만든 항아리이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기름 심지를 넣어서 밑에 있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 위에서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오르는 겁니다. 주전자처럼 보이는 앞쪽의 것들은 기름을 붓는 구멍이 되겠지요.
이 결혼잔치는 며칠 동안 진행되는데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 풍습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예식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빠른 신부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 바람 맞은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짓궂은 친구가 또 말할 겁니다. 신랑이 다른 집으로 갔나 보다. 아이, 신랑이 늦을 것 같은데 잠이나 자자 하면서 그렇게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은 긴장이 풀리고 졸리기도 해서 하나 둘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밤에 고요를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외침이겠지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집에 등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등에 채워 가지고 와서 잔칫집에 도착했지만 잔칫집은 문이 닫힌 이후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미 닫혀진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부류로 그 처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은 슬기로운 처녀, 다른 한쪽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미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한쪽은 미련하고 왜 한쪽은 슬기롭다라고 말했을까요? 둘의 차이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슬기 있고 미련한 자로 낙인 찍힌 것은 한 가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들러리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졸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왔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릇 항아리에 기름도 담아왔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병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그냥 등에 기름을 넣어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름병에 여분의 기름을 더 담아가지고 왔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말합니다. 더디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늦게 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디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느끼는 것보다도 늦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랑 집이 부산이니까 KTX를 타고 이까지 오면 3시간은 걸리겠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올지 소달구지를 타고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3시간 정도 걸리면 따로 기름이 없어도 되겠네. 그냥 요것만 들고 가자. 뭐 일찍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놀다가 한 9시쯤 돼서 나가지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신랑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시와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에 눌러앉아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1년 언어 연수하고 3년 학위 공부하고 4년째에는 돌아와야지 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자기가 애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엄마들은요, 애가 몇 살 때부터 몇 살은 미술을 가르치고 음악이 나중에 실행 시험에 포함이 되니까 악기 하나는 미리 가르쳐야 된다고, 공부에 부담이 없을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친구와 교우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함께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동네로 언제까지는 이사해서 어느 유치원을 다녀야 하고, 그래서 학부는 어디로 배정받고, 그것들을 다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때인데요, 그분이 목사님 애들은 어느 학원에 보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원 안 다니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믿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초점을 아이가 유학 가는 데 맞추어서 다 계획해서 짜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학도 못 가고 대학 진학도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적금도 붓고, 그리고 지금 전세를 빼고 또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겠다 계획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확 뛰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지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했을 때 서울대학교가 눈앞에 라고 하면서 입학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자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년이 지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뭐 중요해. 적성 따라 과를 맞추어서 잘 가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원서를 쓸 때는 어디 미달되는 데가 없나 라고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기대, 나의 계산, 나의 지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신앙이라는 것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닌 것도 아니요, 약속의 위반인 것도 아니요, 단지 우리 위주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조는 것이,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졸고 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각자 자기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잘 잤다. 침을 닦고 옷 매무새를 준비하고 일어났는데 등불이 가물가물합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처음부터 빈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과신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신뢰하고 계산했던 그 기름이 다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기 있는 처녀들이 나쁘다. 좀 나눠주면 될 텐데 지네들만 끝까지 내 것도 모자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름을 나눠주면 그 이야기의 논지가 흐려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을 나눠줘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농담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윙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 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으니까 내 아내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발이 된 지금도 더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신앙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듣는 얘기는, 목사님, 나도 한때는, 저도 옛날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옛날에 좋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을 합니다. 다른 운동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더라도 졸고 자더라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교회에 깊이 빠지면 안 돼. 나 정도 믿으면 됐지. 뭐 더 열심히 믿어. 나의 얄팍한 지혜로 여분의 기름이 없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당황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통사정도 하고 기름 파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기름집을 찾았습니다. 깊이 잠자던 주인을 깨워서 욕도 얻어먹고 기름을 담아서 다시 뛰어왔겠지요.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겁지겁 신앙을 봅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핑계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종말의 심판때에 등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여 하지 못하여 남겨진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완전한 교제와 또 생활과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은 어떤 지식입니까? 저는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입니다. 저는 바이든을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이든은 나를 알까요? 모릅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지도 못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들을 알지 못할까요? 천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한 사람이 그들을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주일 예배 1시간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등은 더럽고 신랑은 기다리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고 주님과 아무런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분명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고 문은 그렇게 닫힐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제가 집을 사면 그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는 교회 열심히 출석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험만 되면 그때는 봉사할게요. 뭐만 해결되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쫄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다. 기름부터 채워놓고 나서 졸아도 졸아야 합니다. 먼저 졸기부터 하면 기름이 다 타 들어가고 쫄아가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는 미련한 다른 처녀들과 같이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수준을 준비하는 겁니다. 금 모양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적인 신앙의 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자고 일어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만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요, 말씀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 잘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비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설교하러 올라서면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전혀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적당한 신앙에서 탈피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후회 없이 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